2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땅의 피조물들이 주를 맞이하게 하며 영광과 존귀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사람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이자 마지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16장입니다. 주를 경배하리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구주강림 세 번째 주일 11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베나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고 가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젖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도 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름한다.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103장입니다. 주의 영광 넘치는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대림절 셋째 주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죄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림절을 보내면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소망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이 평안히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목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목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은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최현수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특주 순서인데요. 우리 갑자기 신은서 이름만 떠올랐습니다. 우리 신은서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 복음성가지 32번입니다. 32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기타 연주로만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모든 악기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말씀하는 거리에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차고 넘치는 은혜, 찬양과 경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겉하며 교통하며 소통하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앙인들한테 옆구리 푹 찍어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면은 한마디씩은 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신앙인은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도 풍어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알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네라고 하셔야죠.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묻지 않아도 여러분의 고백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푹 찌르면 다 나온 듯이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십니다. 십자가 달려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라 그러면 그 내용은 다 다르지만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이 안다는 것은 뭐예요? 곧 정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정보가 있다 하여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그거하고는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로 제가 축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아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축구 잘하십니까? 하면은 잘한다고 할 수 없죠. 그건 지식을 가진 거잖아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제가 그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또한 필드에 나가서 움직이면서 공을 달아봐야 축구를 잘 안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축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잘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로 들은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단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 잘 믿는다,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정보에 머무를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단편적으로 예수님은 기원전 4년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유대인의 설교자이며 비유로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이고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의 핵심 인물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존재이시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만나죠. 특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이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생, 용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택했죠?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로 택함 받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3일 만에 분명히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이 8장에도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나오고 맹인을 치유하신 그런 기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도 8장에 나옵니다. 왜 그 말씀 하셨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기에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기 위해 계속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약에 예수님의 그 무엇을 하셨는지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생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 이 공관복음은 유사한 관점으로 같은 내용이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그 비슷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본다는 의미로 공관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우리 목사들도 섞어서 설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한 장 복음서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비교도 해보시고 이 대조 성경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치유와 가르침이 이 공관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다른 것도 있지만 순환 예고,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순환 예고가 3번이 등장합니다. 8장에. 그런데 이 순환 예고를 그냥 보지 마시고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 측근에 있는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무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또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특히 순환 예고에서. 왜? 이 순환 예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의 사명을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이 적나라하게 그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8장에 8장 31절 33절에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 옆에 계셨다면 저도 처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놀라고 부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 없는 것들 욕할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관점, 예수님이 나 자신을 보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에 이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자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우리 8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아니, 잠깐만요. 33절 말씀이 아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제가 순환예고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베드로의 고백,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난 영원히 주님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항변하며 막고 있자 이 수제자, 둘째도 아니고 수제자예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베드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제자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고 늘 곁에 붙어 다닌다 하여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측근이라 하여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고 측근이라 하여 그 사람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압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사람과 사람을 다 믿을 것도 없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뭐 어떻게 나오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지 내가 더 잘났어 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도 분명히 들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들었음에도 길에서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이런 논쟁을 펼치는 그 인간적인 지위와 권력에 연연하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 죽지 않을 거야. 그런 말 결코 안 하시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이 당시의 제자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중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높은 자리. 두 번째 순환 예고와 비슷하죠. 제자들의 모습이. 자리를 탐하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의 잔을 나와 함께 마실 준비가 되어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며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여전히 급급 연연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들었어요.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3세번이면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 부활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남에도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 면면이 드러나죠.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하잘 것 없고 부족한지가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있게 난 100% 예수님 믿어요 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연수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이 인간적인 욕망과 이해 부족을 계속 보고 계신 겁니다. 그 무지와 오해를 보셨음에도 이 두려움이 제자들의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가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분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던 것도
오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삶 전체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인격에 맡기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식적인 이렇게 지혜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또 감정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 지식이나 감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만을 신뢰하고 메시아 그리스도 신뢰하고 순종하고 진리이신 그분만을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연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속에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에 아까 올 때 어느 분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걸로 그 신앙이 증명되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크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가면 끝이지. 너무 쉽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를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섬김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를 너희 따라해.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것이 나이어야 합니다. 뭐 집안에 뭐 인테리어가 바뀌고 이게 아니에요. 새해가 되면 새 거를 바꾸고 새 물건을 들어놓는 이게 새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전 것은 과감히 다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가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붙들고 단순히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은 하나도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올해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가지고 몸부림치면 정말 그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중심에 정말 손톱만치라도 변하게 하셨구나. 내가 알거든요. 그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사람에게 중보자세요? 이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디모데 전서인가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레위인들이 구약에 하나님께 기업을 받잖아요.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영원한 기업, 그게 유산이에요. 그 기업을, 새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누리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니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신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리고 때로는 이렇게 넘어져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께 의탁해야 합니다. 의탁하는 게 뭐냐?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응답 없을 때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 이게 행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습관화가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셨으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주님의 관심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 자신을 세례 요한,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으냐?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나를 주로 믿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입에 달린 그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그 입 밖에 달린, 이게 수천 마디 할 수 있어요. 입 밖에 달린 말로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고백입니다. 그 삶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교회의 전통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인이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입 밖에 내놓는 그런 말과 방아 찍는 그런 구설수에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고 고백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한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한 베드로를 따라가 볼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지만 곧이에 어떻게 했나요? 그 앞길을 막으려 하자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구나,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사탄이라고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목격했는데도 인간적인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막을 짓자, 초막을 그럴싸하게 짓자고 그런 인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체포당할 때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함 또한 보였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갈릴리 그 곳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강림 사건 후에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첫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는 이 회심의 사건이 성령의 역사이죠. 일어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며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었고 또 이방 적이죠. 로마 군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 나라까지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베드로 전후서에도 보면은 성도들을 격려하며 헌신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박혀 죽은 그 순교했습니다. 그의 삶은 연약한, 우리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교회의 이 반석이 된 여정을 베드로를 따라가다 보면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처음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직업으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옛 자아로 돌아갔으나 주님이 친히 부르셔서 회복시켜주고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마침내 헌신 충성했습니다. 베드로의 여정을 말씀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여정의 반복을 날마다 거듭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약함을 삶 속에서 나만 아는 그 연약함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세우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끝없는 이 헤세드의 은혜. 이게 뭐냐? 곧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 상관없이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실패와 회복이 반복되는 여정들 속에 그분이 친히 간섭하시고 때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십니다. 딴 데를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면 헤매지 마라. 내 자리는 여기야.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이거야. 넌 이긴 싸움을 왜 실패자처럼 사니? 라고 우리를 붙드시고 기도하십니다. 끝까지 이끄시는 분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앙은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편안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네 길은 이제는 비단길이야. 그 길로만 가면 돼. 딴 거 아무것도 무겁게 질 필요도 없어.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신앙은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희생이 동반됩니다. 좀 과격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기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죠.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면 뭐가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나를 채워놓으면 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옛 나, 옛 자아, 육체의 종류, 그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 내 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생에, 나의 인생에 예수님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순한 예고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남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주를 향한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더 이상 안다는 것에 머물며 헤매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게 옮겨가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런 전도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에 의자에 예수님을 앉혀놓은 장면과 내가 앉아있는 장면. 그 중심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림절 셋째 주를 보내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도 마땅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매 순간의 선택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증명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아요. 남을 속이지 않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발음이 아닙니다. 정직이 아닙니다. 다짐하고 결단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에서부터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이끄심을 따라서 비롯된 바름의 삶을 선택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나는 남에게 민폐는 안 끼칩니다. 남의 거 손도 안 댑니다. 이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남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서 안다는 그 지식과 그 정보에서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서로 존중하며 또 겸손히 아버지 섬기는 믿음을 삶에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있으나 그러나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송 51장입니다. 1절, 3절 하시며 공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꼴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를 내가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차고 넘치매 어찌 내 안에만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 그 기쁜 소식으로 더불어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교회들이 다시금 반석에 서는 귀한 물질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그 예배자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는 교회, 평광교회, 새영광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서로 세우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지금 구약 통독, 순서로는 구약 통독인데 결단하면 여러분 조달해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안 해서 핑계대고 싶어서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 몇 년 하신 분도 겨우 일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는 삶의 지침서, 신앙의 지침서, 내 인생의 지침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꼭 결단을 하고 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나라 위에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오전 예배 후에는 회복과 부르심의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12월 21일 다음 주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이 모이는데 온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무엇도 앞에 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31일 송구영신 예배 오후 11시에 모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에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이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결코 멈춘 적도 아버지여 그 하나없는 사랑을 결코 아버지여 마다하신 적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해 그 사랑을 날마다 샘솟듯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이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